이제 오늘부터 7번의 총 말씀을 한 주간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어떤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일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마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한다면 자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하심은요, 우리와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야겠다. 그리고 이 사랑을 조금 더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부르는 곳에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머릿속에 좀 상상하면서 그려보면 읽으면 좋을 텐데, 저에게 든 이 상상력은 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가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그 전후를 여러분 읽어보시고 예배를 마치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4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는 장면이고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리고 그와 함께 서서 선포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계시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다 해보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랑에서 힘든 것이 뭐냐면, 누군가 우리를 사랑할 때 기다리지만 우리들이요, 사랑하려고 먼저 이렇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포하셨냐면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성경에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다.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반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런 분임을 선포하고 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오늘부터 7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심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의지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온 이 사랑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언어를 많이 쓰지는 않는데 오늘은 좀 알았음을 하는 단어, 먼저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헤세드가 있어요. 또 이와 비슷한 단어 하눈과 라훔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요, 헤세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구약에서 무려 246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마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상응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대가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시편 25편 7절에서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예. 다윗이 여호와여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 기억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제 과거와 제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를 따라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인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때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의 자격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자녀, 부모,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이 이것이 모든 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헤세드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흔히 잘못된 착각하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안에 뿌리 잡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로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로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어떤 공로를 쌓아서 우리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누구도 어떤 자격을 갖춰서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공로주의는 우리 신앙을 잘못하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왜 우리는 어떠한 자격으로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헤세드는요, 헌신과 희생이란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풀 밀러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헤세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세드는요,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고 일반적이면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에요. 출구 전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다 빠져나가는 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요 출구가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이 사랑은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아가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비슷하게 비유한다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식들 다 그럼 사랑하시죠?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식들 다 사랑하시죠? 대답이 적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거나 제일 먼저 직장에 승진하거나 좋은 대학에 가면요, 여러분 자랑스럽죠? 안 자랑스럽구나. 그런데
1등을 못해도요, 사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과 사랑스러운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 집에 아픔이 있었어요. 딸이 너무 아빠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딸이 가출을 일삼습니다. 하도 가출을 하다 보니까 가출하는 부모님의 모임들이 생겼습니다. 가출한 딸 잡아오기 뭐 이런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이 아이고 저 집 나간 자식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힘들어도 마음이 괴로웠죠. 그런데 그 딸이 가출했는데 그냥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딸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딸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딸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딸아,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존재 자체가 불만이야.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데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이 딸을 잊지 못하는, 딸이 집을 나가면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헤세드예요.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 여러분 릭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키우면서 있었던 일을 책으로 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이 책에 보면요,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팔과 다리는 없지만 말을 잘하는 굉장히 훌륭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연가입니다. 때문에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아들이 팔과 다리가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며느리감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결혼해서 태어날 아기가 닉처럼 팔과 다리가 없어도 사랑하고 키울 수 있겠니?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좋은 가정이에요. 근데 저는 인간적인 생각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면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출구 전략이 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는요,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들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미치는도다.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며 이제 특세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나도 이 사랑을 고백하기를, 나도 이 사랑을 알 수 있기를 하는 마음의 열망과 소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헤세드와 더불어서 한운이라는, 그리고 라홈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이 한운이라는 말 앞에는요, 엘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엘한운. 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입니다. 엘한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허리를 구부리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이게 뭐냐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허리를 구부리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좀 더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와줬던 이 마음은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땅을 사랑해서 그 땅을 품고 그 땅을 국리로 여겨서 나아가는 그 마음. 코로나 이 시기에도 그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백신도 맞지 못하고 힘들게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 땅에 조선이라는 이 땅에 아주 미개했던 결핵의 풍토병이 만연했던 죽어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품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 라움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 태,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으면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윗이 쫓겨서 도망다니는 엔게디 광야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몇 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엔게디 광야가 그렇게 넓은 광야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여기가 광야라고 하면 보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다윗이 3년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그 사랑을 느꼈던 것이 라움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그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엔게디 광야에서 정말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그 사랑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냐? 몇몇 아이들이 네. 정말 영혼 없는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고백될 때 우리도 헤세드, 라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왜곡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이 뭡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 사랑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는 것.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엉뚱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달리 우리가 엉뚱하게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데 우리는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야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좋은 예인데, 전쟁에 참여했던 어느 부대에서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한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자 하나가 너무나도 애타게 물을 찾고 있었어요. 이 장교는 물이 정말로 귀한 물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물을요, 이 환자에게 줍니다. 이 귀한 물이었지만 환자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주변에 수많은 환자들이 그 물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애타게 물을 먹고 싶었으니까. 이 환자가 물을 마시면서 벌컥 꿀꺽 소리를 내면서 물을 마셨지만 물은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수통을 넘겼습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보니까 물이 하나도 줄지 않은 것이에요. 눈치챘죠. 이 사람도 물을 꿀꺽꿀꺽 소리만 내고 옆으로 넘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을 돌렸는데 마지막에 도착하니까 물이 하나도 줄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아닐까. 맥스 루케이도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이 맥스 루케이도가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가스레인지에서 물을 끓일 때 물이 끓이도록 하는 것은 물의 양, 재질이 아니라 불을 어떻게 조절하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은 오래 참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진노를 참으시고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주께서 우리에 대하여 진노를 참지 않으셨다면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와 회개하는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빚을 졌든지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1만 달란트. 왕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흥미롭죠? 나에게 참으소서, 용서해 주소서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참아주소서, 나를 참아주소서. 그때 이 왕이 그에게 빚을 탕감해집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아가서 100달러의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가 빚을 갚으라고 목을 잡아 틀어잡죠.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치죠.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않아요.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둡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참아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참아줄 수가 없더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지 못하고 살면요,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번 특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들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30년도 더 된 일인데 우리 교문리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분이 교문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갑부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갑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3대 독자. 근데 이 아들이 고3이 되어서 시험을 볼 텐데 이 아들이 아빠에게 오토바이 하나만 사달라고. 오토바이 하나만 사달라고.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오토바이를 안 사줬어요. 안 사주고 버티다가 고3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쫙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250cc 오토바이는 굉장히 귀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이 오토바이를 아들에게 오토바이를 선물해 주었는데 1시간 만에 이 아들이 오토바이 몰고 나갔다가 금은 사거리에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두개골이 함몰되어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앞에 놓고 가슴 치면서 엄마가 후회합니다. 내가 저걸 왜 사줬을까? 그 아들이요, 오토바이 사주지 않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오토바이 사주지 않은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힘든 어려운 일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형통이 아닌 아픔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일방적이에요. 말이 이상하죠. 어떻게 일방적인데 인격적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데 우리가 인격적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스바냐 기자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집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끝나고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간증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잠잠히 사랑하세요? 좀 눈에 띄게 사랑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잠잠히 목회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도 남들처럼 눈에 띄게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를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들이 우리를 인정하거나,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거나 그 사랑으로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이 은퇴하고 미국에 계시는 분이니까 은퇴하고 나니 시간도 많으니까 할 일이 많아서 미국은 골프가 비싼 운동이 아니니까 이분이 은퇴하고 홀로 골프 치며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글이라고 아십니까? 이글? 골프를 4번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2번에 들어가면 이글이라고 합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 골프를 쳤는데 이글을 한 거예요. 이글이 쉬운 게 아닌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내가 이글을 했어. 근데 문제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그게 너무 견디기 어려웠대요. 그래서 지나간 미국 사람에게 내가 이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영혼 없이 오케이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기뻐해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유머예요.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빠졌어요. 큰 교회인데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골프가 치고 싶었어요. 야, 날씨 같다 골프 칠 각인데. 유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부목사한테 설교를 맡기고 골프 치러 갔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 목사가 괘씸한 거예요. 이것 봐라.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이분이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을 했네요. 홀인원. 한 번에 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확률인지 몰라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천사가 물었어요. 하나님, 벌이 이상한데요? 천사야, 주일날 목사가 골프 치고 홀인을 한 걸 누구한테 알리겠냐. 너무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 목사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뻐하신답니다.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지리도 못난 나를,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못난 나를, 집에 있는 그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잠잠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조건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 여호와 앞에 우리 담대히 그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특세에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번 특세에 올라가서 우리들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